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9세기에 부흥사 무디 하면 우리는 너무 목회자요 부흥사요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 무디를 알 것입니다. 무디가 무디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인 유명한 생키 사역자를 붙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생키 사역자인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키 사역자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그분의 그 작곡이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노래가 마치자마자 생키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에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죠. 제 어머니께서 가장 자주 불렀던,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키는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이 옛날 적군이었던 그를 왈칵 안았습니다. 여러분, 생키를 살렸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그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9편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 19편을 하나의 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 편집했던 시로 볼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자들 사이에는 이 시편 19편을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시편 19편을 구분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끝났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이 단락은 이 두 가지 방법이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방법을 통한
계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나는 시편 19편 이 시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노래를 극찬했습니다.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아름답고 장엄한 이미지는 괴테나, 하이든, 베토벤 등 인류의 탁월한 예술가들을 감동시켰던 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 만물, 이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만물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시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입니까? 궁창이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말을 전하고 지식을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지식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날이.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해요. 근데 이 시인은 그걸 봤다는 것이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이 솜씨를 낮이 낮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바로 밤이 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다윗은 자연 만물을 그냥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 그 자체가 오묘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는 4차원, 5차원의 시대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에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초에 달 착륙했던 암스트롱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첫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소련의 무신론자 한 사람이 달에 착륙하고 난 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 그분의 놀라운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신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하나님 그 존재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이것을 소극적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극적 대적이든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든 대적은 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찬양이 뭡니까? 하루 종일 머리를 풀어제낀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음성가를 부르는, 오늘 찬양과 같이 뭐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 그러면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것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와서 저절로 자원하는 심도, 자발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이 죄악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주님을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봉사해도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그 예배가 막 사모가 돼서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이 너무 짧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길다고 생각하고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일이 그냥 예배가 빨리 돌아오는지, 없는 집안에 제사가 빨리 돌아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비한 능력, 신적 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특별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면 아마도 박수무당이나 이런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부분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학박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일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두들겨 패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의 중요성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를 바로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여러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보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읽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이 최소한 성경 일독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왜 속독 성경 그렇게 속독 성경을 읽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뭘로 읽습니까? 정독으로 읽든지 속독으로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앉으나 서나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드라마 성경 이런 거 다운 받아갖고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면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면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말고 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닿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리고 그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시편 19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그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같이 그 군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할 때의 그 생기가 그 뼈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던 뼈로 지었던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지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가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다. 우둔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우둔한 자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학박사를 몇 개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대학교 교수여 총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둔한 자, 이 구원의 길을 모르면 여러분 우둔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둔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말을 앞에 정관사 호를 더 붙였어요. 호도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생명을 얻는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라 이 거예요. 내가 곧 그 진리라, 이 진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구원에 감격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을